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친구의 부고 소식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건강하게 출근했던 직장. 동료가 저녁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 충격과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능한 한 멀리 하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두려워하고 장례식장에 가면 불편해하며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재빨리 화제를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정말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은 과연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위한 상징적 표현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건 어린아이들을 착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 아닐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천국이나 지옥이 정말 있다면 왜 아무도 다녀온 사람이 없을까? 이런 의문들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옥 역시 실제하며 왜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 경고하시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넷째,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이 놀라운 진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은 단순히 우리의 희망사항이나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막연하게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타는 천사들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단순히 영적인 상태나 마음의 평안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인 거처,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천국을 직접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요한이 본 천국은 단순한 영적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였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리움에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쓸쓸함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이. 얼마나 구체적인 묘사입니까? 성곽의 재료, 기초석의 보석들, 문이 진주, 길의 정금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의 실제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그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에 가장 귀한 보석과 금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갔던 경험을 간접적으로 증언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워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실제성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많은 분들이 천국을 영원히 지루한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에서의 삶이 매우 역동적이고 의미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시겠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하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온전히 발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실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이며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 같은 곳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경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12번 이상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지옥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멸망하는 실제 장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 곧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영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영벌이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불가능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옥의 몇 가지 특징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도 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둘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볼 수 있으며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넷째,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습니다. 지옥에서는 자신의 죄와 잘못된 선택을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하셨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을 보시면 더욱 두렵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이 정말로 끔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다시 보시면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겠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다면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곧 지옥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억지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결과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친구나 이웃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누구도 가서는 안 될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 이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많이 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를 바치고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죄를 씻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얀 옷에 묻은 얼룩을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죄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분명히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개인적인 확신이어야 합니다. 셋째,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이 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신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위의 것, 곧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을 최고의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집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음란을 피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셋째, 교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넷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다섯째,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천국 시민답게 살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려고 할 때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에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섭섭한 말을 할 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화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직한 일을 하라는 유혹이 올 때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잠깐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 것입니까? 동료가 험담을 할 때 함께 동참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험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경에는 다니엘의 사례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관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봉사하기 싫을 때, 헌금하기 아까울 때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상급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지옥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하는 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듣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구원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식당을 발견하면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좋은 제품을 사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아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 곧 현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곧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욥의 사례를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 돌아보면 이 모든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지 않게 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경 읽기를 미루지 않게 됩니다. 귀찮다는 생각에 기도를 건성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여러분의 관계가 바뀝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상처 준 사람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여러분의 전도가 바뀝니다. 의무감이나 강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하려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둘째, 지옥도 실제합니다. 그곳은 끊임없는 고통과 후회의 장소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넷째,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순간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셨습니까? 천국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천국 시민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진리를 듣고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